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민이 경배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6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참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과 또 그 참 신앙인들의 평안과 위로의 약속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불심판과 이방의 회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위엄과 함께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 위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그 연기 그리고 지진과 나팔 소리가 함께 동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도 그런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만 바르게 알아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터무니없는 말에 여러분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조용히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의인을 불러 모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위엄과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피하거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심판과 파멸이요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럽니다. 여기 보면 심판의 도구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불과 칼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불과 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로 화살을 쏘고 칼로 도륙합니다. 이 고대 전쟁의 모습으로 지금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과 같은 무자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혈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혈육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거부한 자로서 스스로 의롭다 하고 진리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붙들지 않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에 가증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제사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런 위선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더 엄격한 심판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의 회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럽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언어가 다른 나라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열방과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말씀인데 이처럼 이미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 선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좀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일지라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선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선민 이스라엘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은 먼 지방에까지 가서 주의 자녀들을 보내서 주의 영광을 전파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이방 세계로까지 확산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지금도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도시들입니다.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개념으로 따지면 가장 먼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에게로 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럽니다. 이런 복음이 전파되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렇게 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전도자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모두가 다 전도자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리고 이 단락은 이사야 전체의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 같이 주의 백성들도 항상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주의 새로운 백성들은 주 앞에서 기쁜 경배를 드리는 한편 패역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시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차별이 없이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죄는 인간을 나누고 분열시킵니다. 죄는 인간을 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도 분열도 속박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묶인 것들을 풉니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공동체의 지체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의 결론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은 다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교회의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는 완성되지 못한 교회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도 온전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또 노력을 통해서 점점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넘치네